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속히 듣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을 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잘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의감도 없고 의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융통성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안에는 똑같이 나타났고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고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듣기만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자연히 행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2절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행할 것을 역설한 야고보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여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에서 본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카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냥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 온 머리와 그 생각을 집중해서
어떤 사물을 세밀히 관찰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 이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하고 틀리게 청동 거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에 녹이 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을 내면 지금처럼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울을 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금방 내가 뭐 입었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 깨달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말씀은 열심히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공부는 잘해갖고 전체 수석을 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어. 그런데 인간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서 머리는 자랐는데 행위가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다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어서 알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는 열정이 가득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술만 동동 뜰 거라 그러잖아.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입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입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천국 가는 요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했다면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인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들여다보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그 행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들여다본다고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는요, 뚫어지게 무엇인가 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할 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무덤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굽으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딴 사람 같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이것이 어떠한가 하여 집중해서 보는 것을 쓸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여 읽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하고 마치 그런가 하고 다시 상고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는 사람만이 신앙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뻐하심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위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에 복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자는요, 집중해서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곧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계명에다가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히 지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00 몇 가지의 그 밑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몇 규빗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조약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한 걸음 뛰니까 이건 안 되네. 또 한 걸음 뛰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대로 하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왜?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 김영미 성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그 한국 믿는 사람들 사실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도 불 꺼져도 번개탄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은.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일하고 늦게 왔어. 12시가 다 됐네.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면도를 해야 되잖아. 면도를 딱 하는데 12시가 땡땡땡 치니까 면도하다 그만둬. 안식일을 지키려고. 진정한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율법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율법대로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작 본문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세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문자적인 지킴이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 왜 굶었어? 가서 라면 끓여 먹어. 왜 옷을 벗었니? 가서 따뜻한 옷 입어. 이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랑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적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에요. 이거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온전한 율법의 완성, 자유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야 뭐 우리가 얼마나 돈 없으시죠? 100만 원 갖다 쓰세요. 은행에 가서 대출에 받.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받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 즉 십계명을 듣고 지킨 사람들은요 온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킬 수도 없고 100% 지킬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지 온전한 자유에 이르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면 에레미야서가 생각납니다.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하겠느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금은 보석을 다 모아서 금을 가지고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 갖고 우리 하나님 믿자.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온 두 돌판을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려. 인간은요, 물론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줬지만 다시 준 그 돌판을 지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그 언약인데 판에 새겨진 돌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요,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켰다고 해도 결국은 지킨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너희들은 잘 못 지키고 살았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많이 지켰어. 잘 아니까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 이건 뭐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나타나.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요, 지킨 사람들은 잘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11조도 잘해. 그러나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굳이 과거의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람의 행위에서 그 언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에서 예수가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새 언약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서 마음에 심겨진 도를 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율법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 말 안 들어도 돼요. 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실 어려서 어떠한 상처가 나도요, 물론 수술로 지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어도 그 흔적이 흐려지기는 해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참 자유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안 지키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를 알게 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아무도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여지껏 죄와 사망 아래서 종로로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지쳐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능력이나 자질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죽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랴?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탄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를 칭의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된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요게 마음에 들어. 목사님 안 계실 때 몰래 가져갔어. 난 몰라 누가 가져갔는지. 요거 가져간 사람하고 여러 사람을 죽인 김대두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요거 훔쳐간 사람이나 김대두 같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한 죄나 요죄나 똑같이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핏값을 흘려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살았어. 구제도 많이 했어.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근데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잘 살아놓고도 지옥 가니까.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찬송가에도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죄를 버타고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예요. 내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이유로 우리가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는 주님의 언약으로 이루어내신 새 언약인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것임이니라. 오늘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넘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투시를 한다. 물론 성경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이런 체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임을 얻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임 얻는 목사의 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까지 주어지. 그러니까 아유 이건 뭐야 이렇게 어려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샛별이 뜨는 것처럼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아유 그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그런지 그런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물론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거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마음속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를 누가 나한테 더럽다고 말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추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판사가 내 죄를 면해줬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람들 앞에서보다 사람들 없을 때가 더 두렵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끔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거룩한 척 행동해. 그런데 안 보고 있으면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냥 누가 안 보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보다 안 볼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는. 그 완성된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열심히 남 보는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볼 때도 나와서 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전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할 것이 없어 내 몸 드립니다라고 청소도 하고 가꾸고 이런 것이 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자유함입니다. 율법은요 율법대로 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왜? 그 율법이 정해진 대로 행동해야 되니까 내 행위 가지고 그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자유가 주어진 사람은요 행함은요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심겨진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자, 금덩어리를 이만큼 가져온 사람. 아니면 내가 집에 막 뒤졌더니 1원밖에 없어서 1원을 바친 사람. 하나님 뭐가 더 크다 그랬어요? 1원 바친 사람.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1원밖에 없어서 1원을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셔. 그런데 목사가 볼 때는 이 사람 장로시켜야겠다. 왜? 이렇게 큰 것을 바쳤으니까. 교회 유익이 되는구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이 정도면 나는 참 이뻐. 그리고 오늘 옷도 잘 입었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하나님만 알아주는 것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못마땅해 보이는 그 행동이, 그 행동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추한 내가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상대방에는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에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행위는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행위를 별개로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믿음 위에 세워진 행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의 마음에 새 언약이 심겨져 있다면 굳이 네가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오한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야고보의 믿음이 우리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자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로 하고 자기의 결심 가지고 하면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시를 받고 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어도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보시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중심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중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진정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차마 부끄러워서 눈을 쓸 수도 없고 차마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저희 죄인들이지만 새 언약을 저희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의 붉은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삼아주신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 가운데 있었사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